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만남의 사계절이라는 시입니다. 설교하고 싶으니 범수야? 설교할 수도 있어. 설교 준비해 다음번에. 만남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봄처럼 이 희망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솟아나는 만남의 봄, 그렇죠?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기대와 희망의 싹이 트는 것처럼, 또 여름처럼 여름에 나무에 수액이 올라와서 푸르르고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무르익고 깊어지는 그런 만남의 여름, 또 가을처럼 그를 향해 걸어놨던 희망의 잎들이 빨갛게 물드는가 했더니 금방 하나씩 떨어지는 만남의 가을, 또 겨울처럼 싸늘한 바람이 부는 만남의 겨울. 좀 말 되지 않아요? 저만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나서, 우리 허장로님은 9월 이사 온 얘기만 하시는데 9월 1일 날 이사 왔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한 건 7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곧 1년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봄이죠. 저와 여러분 사이가 봄이죠. 겨울입니까? 희망과 기대가 싹 트오르는 그런 만남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인생의 어느 계절쯤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도 뚜렷이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10대, 20대 그 인생의 봄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어머니의 총애를 받으면서, 또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색동 저고리 옷을 입고 귀여움받는 막내 아들 꿈장이 요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또 그의 인생의 여름과 같은 30대 40대 도약을 이루고 또 그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죠. 가을 50대 60대 국무총리가 되어서 열방에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또 그의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네요. 70에서 90 되고 그가 이제 110세까지 살았는데 덕이 넘치게 살았어요. 나이는 덕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 살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덕스러워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덕은 넓게 받아주는 여유입니다. 아직도 꼬장꼬장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할 여유가 없으면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더 성숙해야 될 사람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덕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도 포용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감싸 줄 줄 안다, 그런 의미이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에게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좀 불안해져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울고 통곡하여 울고 그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연민,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비록 팔려갔지만 요셉은 꿈을 생각했고요. 비록 팔려간 몸이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경험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이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빛은 형통의 빛이에요. 형통의 삶을 산 요셉, 그가 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의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그곳에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빛과의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늘 비춰주고 우리가 어둠으로 숨는 게 아니라 그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의 삶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다 없는데 다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는데 보니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그런데 형통한 사람의 삶을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세상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 소유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형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없으면 그 없는 걸로 인하여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가 잘났냐 못났냐 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날 때부터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재능이 골고루 있지 않고 어떤 특징적인 것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크고 작은 것 이거 선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비교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형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특징이에요. 나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형통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그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사용되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부지런히 이집트 말 배웠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적응하여 사느라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은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서 종의 신세가 되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은 당연히 형통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비록 종살이하는 곳에 팔려갔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곳에 모든 것을 다 다시 경험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홀로 애굽에 왔는데 형통케 하심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형통의 감사가 있어요. 있다 없다, 불경기다 호경기다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 별로 듣기 어렵습니다. 항상 불경기래요. 항상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IMF 때 돈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서 행과 불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구별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행복이고 형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그게 불통이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했어요?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요? 네, 다윗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 설교를 본문으로 택하고 설교하시려고 주보를 만드는 분에게 설교 제목을 불러 주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받아 적는 사람이 목사님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잖아요. 근데 주일날 설교하려고 주보를 딱 받아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게 다 제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적었어. 그러다가 맞다, 이게 진짜 명제목이네. 그렇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것도 됐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만족스럽고 무언가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떻게 해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웨슬리 차비진이 그 책을 썼어요. 그런데 얘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성도들이 갖게 될 때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부족함도 다 합력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잃어버렸는데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형통한 사람은 다 막혔는데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과이지요. 형통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랬어요. 부잣집에서 귀여움받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악행으로 팔려가서 형통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종살이로 전락했으니까 이제 절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인생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는 나쁜 쪽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런데 막혀 있는가 그랬더니 다시 열리고 더 좋은 곳으로 열리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됐어요. 막혀 있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통의 길로 그를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보면 막히는데 계속 열리고 있어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 많은 애굽의 귀족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갑니다. 시위대장의 집이에요. 왕궁 수비대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의 감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달청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갇히는 겁니다. 부모를 멀리 떠나 추방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궁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더 왕궁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요. 주님,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이러한 형통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판단대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하여 그쪽에 문을 열어주고 가게 하셨는데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형통한 자녀야. 너는 복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형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야. 네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자고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웬만큼 가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경기가 호경기니 불경기니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좀 이렇게 피해의식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읍이 제가 보니까요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KTX가 이 정읍에 쓴 것도 기적이고요. 롯데리아가 생기고 또 맥도날드가 생기고 스타벅스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지어지면 제가 일본으로 가려고 그래요. 스타벅스를 가서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게 채워지나? 이 경영하는 사람들 큰 회사는 잘 알아요. 돈 벌만 하니까 짓는 겁니다. 앞으로 정읍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방에서 공부를 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실력이에요. 요새는요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펙만 화려하고 속 알맹이가 없으면 안 돼요. 속이 꽉 찬 사람만 되면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세계적이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자꾸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부흥회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스케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미 뭐 세계는 많이 다니고 와서 더 돌아다닐 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저도 좋고, 저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기대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들지도 않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 길이 막혔어도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은 열려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자식들 다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IMF가 터져가지고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가 환율을 계산하니까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모금한 금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환율 계산해서 50만 원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자녀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집세가 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하나 제대로 지어진 게 없어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후원하는 교회, 저를 파송한 세 교회가 있었는데 IMF라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건축하는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모아진 걸로 땅을 파고 기초공사만 시작했는데 더 이상 올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부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현지에 있는 한 중국인 형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홍콩 출신의 중국 사람인데 거기서 사업을 오랫동안 잘하고 있었어요. 이 형제랑 만나서 교제하다가 어떻게 사귀게 됐냐면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밥값을 깎아달라고 얘기하다가 그 주인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하자고. 그래서 우리 그 현지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영어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11조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또 11조가 이렇고 이런 겁니다. 소개를 했어요. 자기가 사실은 홍콩에서 미션 스쿨을 다녔답니다. 영화 배우 장국영과 영화 학교도 몇 년 같이 다녔대요. 그런데 잘생겼어요.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겨 사업도 잘하는 소환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건축하는데 그 교회 건축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거기 헌금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죠. 그런데 기쁜 티를 안 내고 점잖게 또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얼마를 11조를 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돈을 헌금을 하고 또 자기가 건축 재료상에 가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자기 픽업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건축 현장에 몇 번 실어다 주더니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거기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물건, 시멘트, 뭐 철근 좀 실어다 주는데 내 인생에 지금처럼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여지껏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건축 끝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다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짓고 그 위에 사택을 50여 평 짓고 거기서 잘 살았던 거예요. 막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하겠습니다. 고진감래라고 남편이 말을 했어요. 고진감래의 의미는 아시죠? 인생 고진감래야. 고생하면 낙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나서면서 고생을 진탕하면 감기 몸살이 찾아온다. 이게 고진감래래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죠? 내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존여비가 뭔지 아세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남존여비, 사행시로 하려고 그랬는데 운을 띄우고 하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남존여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살다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꼼짝없이 내가 죽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돌이켜보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더 뚜렷이 바라보라고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까딱 움직여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세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일하는 그 일터가 형통한 곳이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물질과 좋은 직업 이것만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그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형통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다 떠났는데 다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부모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친족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로 다시 찾아와서 고센 땅에 거하면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이렇게 잘 그의 마음, 그 안에 생기는 미움을 잘 다스리고 처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러한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붙어서 셈하고 아귀다툼하고 싸워서 뜯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상처가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손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남의 것을 내가 뜯어서 내 것 만들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더 팍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모든 열방 앞에, 그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손해보고 이익보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 그 주어진 인생 때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 가지가 형통한다.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 가지가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아직 젊으십니까? 10대, 20대, 30대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독과 술, 담배 이런 데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30대, 40대 인생 음란하고 더러운 삶으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50대, 60대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만 만들어서 교만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60대, 80대이십니까? 꼬부라지고 옹고집이 붙고 쪼그라들고 말만 꺼내면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의 겨울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기쁘게 해줘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상한 까칠한 불평 원망 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떠나게 되면 본인만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30, 40대에 도약으로 일어나고 50, 60대에는 자기가 받은 형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고 7, 8, 90대에는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덕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추나 추동이 반드시 찾아오지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인생의 나이로는 겨울을 맞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삶으로는 풍요로운 봄과 여름을 맞이하며 살아가겠다 작정하시고 나누고 베푸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격려해서 덕스러운 인생을 사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